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반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곧 떠나리라. 내가 없는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텐데 그때 너희에게 남겨진 삶,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진데 내가 곧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 주어진 시간, 남겨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권력가들, 기득권자들이 부정과 부패로 이처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 그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혁명적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르면 그 오르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자리에
보장해 줄 것을 바라보며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공통점은 우리로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해주는 보장을 달라고 하는 그런 따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을 그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이유를 일하고자, 달성하고자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길에 속한 자인가? 너희가 주의 길을 따르는 자인가? 너가 속한 것을 분명히 이제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 길을 따라가는 자인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인가? 너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맞다. 하지만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그 이유를 가지고 너의 삶을 추구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정지하고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의 길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과 세상의 가치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라. 이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두움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빛과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세상 길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너희가 주의 길에 속한 자인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죄송합니다. 예. 계속.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19절 말씀에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서 택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널 먼저 불렀고 내가 널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널 먼저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는 말은 신앙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말은 내 몸값을 너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게 하기 위하여 내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를 세상에서 택하였는가? 왜 나를 세상에서 택하였는가? 이것은 열매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허무한 인생이 되고 결말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심판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는 말은 이런 인생인데 택한 거예요. 이런 인생인데 택하신 거예요.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한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따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이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랐지만 너희들은 따름에 있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이유, 결국 성공의 한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생명의 열매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이처럼 따르고 함께 있었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성공의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따랐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구하라,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두드리라,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찾으라 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펼친다 할 때에 세상은 알지 못한다. 세상은 오히려 환영하고 박수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누가 날 사랑하고 누가 날 미워하면 세상 방식은 늘 이유를 찾습니다. 미워하는데도 이유를 찾습니다. 미워하기로 결정해놓고 뭐뭐 때문이라고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나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끝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 있는 순간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악을 쓸 것이다. 그래요. 사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렇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성공을 하나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적을 베풀 거야. 구름대처럼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를 보장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따르고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너희들이 따랐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사랑처럼 너희는 어디에 가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정말 따르시겠습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가 어디에 속했는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살리라. 그러자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너는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냐? 그래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아니합니다. 실상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3년 동안 우리가 따랐는데 대가를 지불했는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가 왜 떠납니까? 이 표현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다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주체가 되어 너를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네가 주체가 되어 내 욕심에 매여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만든 메시아 그걸 바라보고 따르는 자가 계속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로 너의 소속을 본적을 탁불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꼭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곧 떠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마지막 주님의 유언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는 삶.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삶이 좁은 길이요. 이 삶이 생명의 길인데 너가 이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미워하는지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살려는 의지거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겠다고 하는 원함이 있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살리셨어요.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종교인들을 말해요. 대제사장이나 이들을 종교인들, 종교를 말 종교. 내가 주체가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이처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핍박을 하느냐? 11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길이요, 이방인에게는 좌우 저거 미련한 자야,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이 세상은 어차피 미워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동료끼리, 자식과 부모끼리, 가정 안에서 미움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이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잠재우고 멈추고 이 분노를 끊을 수 있는 그 길은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길, 뭡니까? 십자가 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지는 길, 그 길을 너가 따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유일한 방법, 십자가 지는 그 길, 그 길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따르겠느냐? 제자들은 지금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성공의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에서 너희가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를 사랑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미움을 받을 텐데, 박해를 받을 텐데, 아니 죽기까지 하는데, 피해를 받을 것인데, 손해를 볼 것인데, 이 마지막 유언의 설교 받을 것이냐?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첫 번째 설교시죠. 첫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예요. 거기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싫어한 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을 때에 너희에게 오늘 말씀해 주었던 천국을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얼만큼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세상은 알지 못함이라. 여기 이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본문의 문맥상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땅에 만물 속에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가슴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이처럼 자신의 주인으로 내어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오셔서 7번씩이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의 사인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니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처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한 거예요. 모르니까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아니했습니까?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봉표했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사실이라고 봉포했기 때문에 죄를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왜 세상은 빛에 대해서 그처럼 대립각을 세우고 함께할 수 없고, 그리고 죄는 이처럼 핑계할 수 세상은 없는가? 핑계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죄가, 여기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빛이 오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진 자가 오자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빛이 왔기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혹시나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죄를 핑계할 수 없어서 그래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이처럼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간 자이기 때문에, 보내진 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세상은 드러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5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죠. 방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도 응하게 하리라. 결국 정죄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분명히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가 누구다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계속해서 자기소개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소개하시는 예수님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런 자다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아버지임을, 하나님임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증거를 하시는데 언제 증거가 되느냐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정 나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나로 깨닫게 하고, 이것을 나로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에게 증언해 주었다 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런데 오실 때 그랬어요. 27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증언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 2000년 동안 계속 증언되어졌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증언은 계속 되리라 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이처럼 십자가에 죽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나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였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되어짐으로 되어진 것이다. 근데 이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증언되어져 있다. 이런 증언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증언을 내가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을 가진 자로서 여전히 세상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주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대척점처럼 대립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처럼 증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종교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알 수 없었느니라, 알지 못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놀랍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미움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것,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다시 한번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소속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패러다임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삶의 존재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택되었고 불러받았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인 영생, 생명의 열매를 그가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가지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삶이요, 대단한 삶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만 내 삶이 끝난다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손해보는 길을 걸어왔고 이 땅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땅의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 이 땅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늘의 시간 속에 뛰어든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 위대한 삶을 살았다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삶으로 그분은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